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4번째 강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 이름 외에 유일하게 기록된 인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강원도도 아니요, 충청도도 아니요. 그냥 웃기려고 한 겁니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요. 이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죠.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찾습니까? 이 빌라도는요, 로마 총독으로서 재판하려고 여러 가지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빌라도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죠. 빌라도 와이프, 이 빌라도 와이프가 로마 총독인 자기의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남편에게 호소하죠. 빌라도의 부인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옳은 사람인 거죠.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도다 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9장 4절도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확신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았을까요? 죽게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출세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였고요. 세상적인 욕망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죄가 없다라고 타일러도 아무 성과가 없고 뭐가 있다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고 폭동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이 그 지역 안에 생겨보세요. 지금 빌라도가 변방에 와 있잖아요. 총독으로 와 있는데 안 좋은 자기의 기록이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출세길이 막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지방에서 잘 다스려서 인정받아가지고 중앙정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출세길이 막힐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자, 백성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낳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자기의 의를 지키고자 법대로 재판한 것이 아니에요. 무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아요. 아무리 신문해 봐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자기의 출세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놓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수가 원하니까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만 이렇게 행하였을까요? 빌라도는요,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요,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내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죠. 빌라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우리의 본성이 양 같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겉보기에는 되게 착해 보여요.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많아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겉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 고집스러운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아니요, 능력의 길이 아니요, 축복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선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수많은 위기와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마다 히브리서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신다고 해요? 기도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는데 이 빌라도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어디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말씀을 부인해 버린다면 예수님의 어디에 못을 박는 사람이요? 마음에, 가슴에, 심장에 못을 박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창자국에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기에,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하지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더 깊이 느껴져요. 어릴 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그때 막 하나님께 회개할 때보다 지금 내가 더 죄인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지난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제가 좀 4월 초죠. 한참 됐어요. 한 4개월 이상 지난 일인데도 엊그제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주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하에 있으면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 새들의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쟤는 나올 수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됐죠. 아플수록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아플수록 더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1000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면 할수록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그 크심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골 촌놈 아닙니까? 시골 촌놈이잖아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가정마다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죠. 제가 아플 때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저를 서포트해 주셨습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면 내가 받은 사랑들을 나누어주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생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제 허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잖아요. 내 얼굴 보면서 악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냥 착해 보인다. 화 안 내실 분처럼 보이신다. 착해 보이고 화 안 낼 분처럼 보이고 항상 스마일이시고. 그건 내 겉모습이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참 허물이 많더라고요. 저도요. 보이지 않게 이 손으로요. 훔친 것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훔쳤던 거 있었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에게 피해를 줬던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부 사역을 하다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같이 갔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 바깥에 수돗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남자아이들 다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그 수도꼭지에 모여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씻고 있는데 누가 나를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번쩍 점프를 해서 다른 곳에 발을 딱 디뎠는데 거기에 다른 청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안경이, 벗어놓은 안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밟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갚아주지 않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새 걸로 좋은 걸 해줘서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15년,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마음들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생각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착하다, 선하다, 참 목사님같이 사랑 많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내면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내 내면에는 허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당시에 그 허물 많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학을 2005년도에 왔는데요. 콜로라도 덴버에 왔어요. 덴버에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주변은 사막인데 학교 캠퍼스와 뒤 옆에 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산책을 가서 혼자 가는데 지금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그 호수가 있는데 작은 호수예요. 작은 호수인데 이 콜로라도가 약간 높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제일 멋있는 게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이 이렇게 맑아요. 그 호수를 딱 봤는 레이크를 봤는데 그 레이크에 하늘이 비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호수를요. 하늘에 비친 호수를 그대로 찍었어요. 그대로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은 카카오톡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이월드에 그 사진을 올렸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참 하늘이 예쁘네요. 참 하늘이 예쁘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늘이 아니고 호수에 비친 하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사진을 보면서 나도 하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비춰주는 사람, 하늘의 그 귀한 것을 내 마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돌 하나 호수에 던져지면 파도가 치면서 그 호수가 출렁거리듯이 바람만 불면 호수가 출렁거려서 하늘을 온전하게 비추지 못하는 것, 반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의 모습에 그런 허물과 약함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몸에 상처가 있죠. 저도 얼굴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얼굴에 상처는 언제 생겼을까요? 제가 그 시골에서 유치원 다녔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유치원 다녔어요. 유치원 다녔는데 그 유치원 의자가 있는데 모서리에 그대로 박았어요. 모서리에 그냥 얼굴을 그대로 박아가지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또 무릎에도 흉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한다고 첨벙첨벙 놀다가 병조각에 찔려가지고 이만한 큰 흉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요 주로 몸의 흉터는 언제 생기죠? 어릴 때 생겨요. 자기 몸도 관리하지 못할 때, 뭔가를 위험한 것을 알지 못할 때 어릴 때 몸에 상처가 많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에 상처가 많이 생기죠? 마음의 상처가 많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요 마음의 상처가 더 많아요. 몸의 상처보다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많아져.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그것이 육체의 상처는 그래도 낫게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 이 아픔도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세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신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외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실패하고 힘들어할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며 나의 위대한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뭔가에 자유롭지 않을 때 우리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누구의 결박?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도록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을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자국을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wounded heal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상처받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치료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한 것을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다들 그 모임에 다들 마스크 하시고요. 거리도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서로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물을 마시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은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코비드-19이 걸렸으니까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이야기를 간증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내가 일어나서 간증을 딱 했어요. 제가 코비드-19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일제히 마스크를 쓰시더라고요. 은혜로운 간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 이해하죠. 그 마음 이해하죠. 혹시나 나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 서로 조심하는 거 다 이해하죠. 제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플러싱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뉴저지에 코비드-19 걸리신 분들이 계시죠. 꽤 계시죠. 한인들 가운데. 집에서 치료받았어요. 이분들이 남들에게 내가 코비드-19 걸렸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겨나가신 분들이 꽤 계세요. 독감같이 걸리신 분, 감기같이 약하게 걸리신 분들. 왜냐하면 나중에 다 항체 검사하니까 항체가 생겼잖아요. 걸렸던 거죠. 내가 열났던 거, 그때 아팠던 거 다 코비드-19 걸려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코비드-19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렸다고 남들에게 말 못해요. 누구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말해요. 왜 그럴까? 내가 걸린 목사니까. 나한테는 말해요. 나한테는 말해요. 그분들은 남들에게는 자기 듣고 혹시나 경계하거나 조심스러워할까봐 겁을 내서 말을 못하는데 나한테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그분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면서 본인도 걸리고 남편도 걸렸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나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나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아픔, 고통, 그 표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은혜도 받고 나도 같이 기도해주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은요. wounded healer예요. 우리와 똑같이 땅에 사셨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통,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힘든 것들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고 wounded 힐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여기에 정말로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고 또 목사와 함께 꿈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플 적에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고 음식으로 섬겨주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귀한 선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자들,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 중에 있는 자들, 주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wounded 힐러로서 우리의 슬픔도 고통도 다 아시오니 이제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매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의 허물로 인하여서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의 실수로 인하여서 네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힘드냐?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노라 라고 약속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너는 한 번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면 영원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너의 아픔이, 너의 고통이, 너의 슬픔이, 너의 실패가 결국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인내하여라. 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